만드신 주의 하늘아,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8월 25일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명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리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그 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느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시편 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에 멸성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현실의 고통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는 이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마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또 매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날마다 지신다면 왜 나는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마치 나의 짐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경험되고 느껴지는지, 그래야 해서 우리 삶의 현실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 또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큐티 노트에 이 내용을 기록해 보시고 한번 나름 그 내용에 대한 답을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날마다 지고 다니는 그 짐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 날마다 지고 다니는 짐이 과연 무엇일까?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매일 짊어지고 가는 내 인생의 짐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나의 가족, 배우자, 자녀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삶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내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 가시는 그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이 또 그 신앙의 그러한 모습이 또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목회자로서 또한 그것도 제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 개인이 나의 건강을 지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유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담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지고 가는 그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성도님들도 이러한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그 내용이 기록하기를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고자 주님께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주님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고 또 오늘 시편에 기록된 것 같이 대신 짊어지시고자 주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너희들의 그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
주신다는 것, 바로 이 사실만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다른 이들에게 맡겨진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그 마음과 생각에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진정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참된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짐은 이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러한 짐이 아니라 바로 마음과 생각의 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이 과연 무엇일까? 가족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서로의 지체를 말씀을 드렸고, 또 개인적인 건강과 물질, 이런 것에 대한 그 짐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상 이 무엇 하나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우리가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워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가? 또한 그 배움을 통해서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자,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참된 그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탐심, 탐욕, 욕심으로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스림 받는 것이 바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이 저희들이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의 진리를 잠깐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사성도님들,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원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살아가며 또 그로 인한 염려, 근심, 걱정에 묶여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째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원수는 실상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나의 원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이 머리 곧 그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상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면 그건 결국 우리는 마귀의 원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악한 그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만이 나의 나의 힘이 아닌 바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승리를 누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반드시 마귀의 모든 악한 세력과 또 이를 따르는 악한 자들의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묶으신다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할 중요한 진리는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수들을 이기시고 행차하시는 그 모습을 노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상성들들, 하나님께서 어디로 행차하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행차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다. 또 어디로 행차하세요? 바로 성소로. 우리 상성님들,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승전가를 부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주의 백성들이 항상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의 성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우리 사성님들,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방향에 흔들림이 없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상하지 않던 승리를 누릴 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승리를 누리고 또 예전에 경험치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순간 교만한다면 마귀와 스누를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바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발길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전에 체험치 못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할 것은 마귀 원수는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깊이 심기어서 풍성히 열매 맺음을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한시치도 나태함의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러 이러한 때에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성도들께서 이제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그 큐티 노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보며 내가 주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순간순간 내가 나의 눈을, 나의 발길을 세상에 돌려 살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시편 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위엄을 어디서 나타내시는가? 바로 성소에서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그 성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와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떠나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이제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심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며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간구합니다.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마귀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잡으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것을 가능케 함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누리며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스펠 미션 지체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